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뭐죠? 이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다 율법주의자들이 막 방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음식법과 안식일법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겁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짜 복음을 이들은 처음에 붙잡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거짓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진짜 복음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거짓 복음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다시 그들을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붙잡고 또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그런 열망을 담아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요,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썼던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할 때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 즉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죠.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말하면 아마 같이 선교를 했었던 바나바가 대피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필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까지 기록된 전체 편지를요, 바울이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나 전해야 되는데 빼먹은 것이 있을까 봐. 그리고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직접 붓을 들고 그 갈라디아에 보내고자 한 그 편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요. 아마도 바나바가 썼던 필체와는 조금 더 큰 글자로 그렇게 바울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던 이유가 바울이 그 이제 시력이 좋지 않은 게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한 시력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핵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뭡니까? 구원은 인간적인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글자로 그 편지의 마지막에 썼던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까지 강조하려 했었던 그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걸 바라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들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막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압니다. 죄인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기쁘고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오늘 또 왜 또 이렇게 또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2번이요? 2번이 뭔데요? 2번이 뭔데? 전 1번, 2번 안 했는데. 이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뉴스 한번 보십시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뉴스를 보시든, 어디를 보든, 기쁘고 우리를 막 희망이 차게 만드는 그런 소식 별로 없어요. 다 슬프고, 비통하고, 안타깝고, 이런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탤런트 김수현 씨, 이 자리에 탤런트 김수현 씨를 좋아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고 김세론 씨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생긴 것과 다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사람들을 막 지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남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잖아요. 세상에 두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우리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숱한 죄를 지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마치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났다면 우리도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살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 시기와 질투, 비난과 폭력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아요. 이게 다 뭡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의 사회, 죄인들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문제를요,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환경 탓으로도 돌리지 마십시오. 혹은 죄를요,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질병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 자,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아픔도 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의로움으로 충만하시고 인간과 모든 세상을 초월하신 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악을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인간 판사는요, 잘못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부조리한 어떤 그런 판결 분명히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죄와 악을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죄인의 마지막 운명이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장 48절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옥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실존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지옥 안 간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 죄가 나중에 밝혀지고 드러나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요. 그렇죠? 너와 나의 문제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요, 누구에게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죄를 지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했던 우리의 그 결과,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 심지어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도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선함의 기준에 다다르려면 우리가 얼마나 선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다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잖아요. 죄인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로지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뭐였습니까?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길 원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짓 복음 버리고 진짜 복음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복음 붙들고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길 원했어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때까지 전해왔던 복음의 그 진정성을 강조하려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사로잡힌 그 복음의 흔적이 있는 자기 삶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붙잡혀 있는 내 삶을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 앞에 보였던 복음에 붙들린 내 삶을 기억하시고 거짓 복음을 버리고 내가 전한, 다시 여러분들에게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한 이 진짜 복음을 붙드십시오.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편지에, 바울이 썼던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너무 과격한 폭동 같은 것들도 많이 과거에 일으켰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야, 얘네들은 인정해주자. 이래서 그 유대교는 인정을 했어요. 반면에 그리고 또 유대교를 인정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듯이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신전이 곳곳에 너무도 많았어요. 특히 살아있는 로마 황제도 신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우상들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유일한 신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자, 할례는 뭡니까? 유대교인이라는 징표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을 꿰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할례 받으면 당신들 핍박과 고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뭘 건드렸냐면 구원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종용했고 거짓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또 그들은 가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들 당신들과 이렇게 똑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진짜 동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그들의 진짜 동기를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이 마음을, 내 이 삶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까 가짜 복음을 버리고 내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진짜 복음을 붙드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지켰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를 않았어요. 끔찍한 죄를 저지른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전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컸던 겁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바울의 그 마음과 심정이 잘 드러난 곳이 있어요. 로마서를 바울이 또 썼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종이라고 번역된 건 좀 너무 부드럽게 번역된 것 같아요. 둘로스는 사실 그 시대로 본다면 노예입니다. 노예.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랑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바울은. 근데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노예, 종의 의미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귀뚫린 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노예는 누굽니까?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권과 권한을 다 빼앗기고요, 그냥 살아있는 농기구치구를 받았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자, 이런 노예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 노예로서 6년을 섬기면 7년째에는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가축 취급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6년만 참으면 된다. 그럼 다시 나는 자유인이 된다. 아마 이 소망을 가지고요, 노예로서의 그 수치와 굴욕과 모욕과 고통들을 견뎌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는요, 자유를 얻었는데도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요, 계속 주인의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노예가 자기 의지로 원한다는 것을 이제 확증이 되면, 그게 확증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그 노예의 귀를 뚫어준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뚫려 있는 그 구멍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권한을 스스로 반납하고 내 주인의 노예로 평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라는 징표였습니다. 그게 귀 뚫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귀를 뚫으려는 주인의 손에 몸을 맡기고 기둥에 딱 대고 있었던 노예는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막 분노와 울분과 두려움의 어떤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주인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내가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산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둥에 대고 주인이 자기 귀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으려 할 때 이 노예의 두 눈에는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거두어 주신 주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배어 있는 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바울의 눈물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눈물과 감사와 감격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만 자랑했던 겁니다. 가끔 카페에 가면요, 제가 뭐 옆에 계신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자랑, 재테크에서 얼마 벌었다는 자랑, 어디 좋은 여행지 갔다 왔다는 자랑, 자식 대학 자랑이에요. 거의 이런 얘기예요.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른 아파트 값입니까? 지하철이 지나가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아니면 새로 산 명품백을 자랑하십니까? 자녀의 대학 입학을 자랑하십니까? 좋은 직장 취직한 거 자랑하십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를 자랑하셨나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막 서로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려 하기보다는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들로 가득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만 고집해요. 이것만 옳대요. 네 편 내 편 가릅니다. 왜 이렇게 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려가기보다는 편한 곳으로만 가려 합니다. 쉽게 그냥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왜 일어날까요? 원래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거든. 그 이유는요, 바로 바울의 이 감격,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채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데서 일어나는 비극이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잖아요. 토미 테니의 책 중에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토미 테니가 이렇게 말해요.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겁니다. 이론과 논리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절대 못 갑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 눈물이 그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직면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식어 빠진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메마르고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자랑하게 되었는지, 그럼 우리요,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저 십자가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거짓 복음 버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바울이요,
17절에서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이들은 뭘 자랑했냐면 자기의 몸에 할례 받은 그 징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거 자랑 안 했어요. 사실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헬라어로 흔적은 스티그마타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는 이런 뜻입니다.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찍은 낙인. 이게 스티그마타, 흔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흔적의 일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바울은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몸의 이 상처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당한 상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서서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예수의 흔적임을 알고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의 몸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성치 않은 몸으로 그러나 힘있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수 전하는 걸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날을 기억하고 가짜 복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했던 그 진짜 복음, 내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도 내 몸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쁨으로 전했던 그 진짜 복음을 제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무리 말로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를 따르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뒤집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대교회는 주님의 혹된 질책을 받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 사도교회를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행위 속에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내 말과 내 행동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직하게 직면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사십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은밀한 죄는 사라졌고 음란물과 술과 담배와 도박과 게임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으십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곁으로 가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돕고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영혼 구원과 선교의 완성입니까?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한 그리스도인 사관생도의 이야기예요. 유격훈련을 마치고요, 4박 5일의 휴가를 받아 나왔습니다. 군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데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어요. 양쪽 다리가.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물으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인된 징표가 이 다리의 상처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처증이 이랬습니다. 유격장에 갔어요. 유격훈련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보니까 자기 트레이닝복을 누가 훔쳐서 가버린 거예요. 훔쳐간 겁니다. 윗옷은 번호도 적혀있고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다시 돌아봤는데 바지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에, 야, 나도 이거 그럼 다른 생도들처럼 이거 훔쳐가지고 내 관물을 채워야 되나 막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자 기도한 겁니다. 자,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주셨겠습니까? 뭐라고 주셨을까요? 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훔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 입고 버틴 겁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니까 편할 수 있는데 군복 바지를 입고 있으면 항상 군화를 입어야 되니까 불편하게 잃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격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훈련생 전원이 이 청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있는데 다른 생도의 훈련복을, 트레이닝복을 훔친다는 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 주님의 뜻이 훔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티고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첫날에는요, 다른 생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너 빨리 옷 하나 훔치라니까. 군대에선 그게 법이야. 너 그렇게 일주일 입고 너무 불편하고 너 다리에 분명히 상처 난다니까. 군대에선 훔치지 못하면 그게 바보야. 이러면서 옆에 생도들이 막 훔치라고 종용을 하더래요. 근데도 이제 안 따라가니까 이틀째, 3일째가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종용하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이 청년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 눈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이 청년은 땀에 찌든 군복바지 하나로 버틴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생도들이 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과연 네가 어떻게 할지 일주일 내내 지켜봤어. 너를 존경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생도들이요, 이 청년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하고 나니까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사다 주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다 준 생도들도 있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이 청년에게 붙여진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청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아내 되신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또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예수 믿는 부모인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요? 부모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두고도 애통해야 되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때문에도 애통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두고도 애통해야 되는 것 맞지만,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데도 내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인정을 넘어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 눈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 눈물의 회복이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기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게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신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강연을 들었던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작가에게 와서 묻습니다. 작가님이 강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로 행복해 보이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이 성공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존재하는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리고 예수만을 세상에 자랑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만 비추라고 부름받은 빛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부름받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누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냐?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목적을 이루고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